미국에 오래된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크고 좋은 음향 시설과 악기들과 장비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많고 역사도 깊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유가 뭘까요? 너무 잘 갖추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유지할 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문을 닫았을까요? 또는 건물 너무 멋진 건물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건물에 하자가 생겨서 건축물에 하자가 생겨서 문을 닫았을까요? 아닙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문을 닫은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예배를 지키던 성도님은 한 노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부부가 떠난 뒤에 그 교회는 끝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 예배당에는 여전히 의자가 있고 여전히 강대상도 있고 여전히 찬송가 책도 있었지만 그 의자에 앉을 사람이 없자 그 모든 교회로서의 그 역할들이 다 멈춰지게 된 것입니다. 공간은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공간은 살아있는 공간이 아니라 죽어버린 공간이 되고 맙니다.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든 동일합니다. 뭐 카페든 학원이든 뭐 심지어 집도 우리가 집을 예쁘게 너무 예쁘게 하셨던데 예쁘게 만들었어요. 인테리어 다 했어요. 근데 그 공간에 내 가족들이 살지 않는다면 그 공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위고 잉글리시 너무 좋은데 여기에 이 공간이 좋은데 아이들이 없으면 사람들이 없으면 이 공간의 가치는 없어지는 것이고 죽은 공간이 되고 맙니다. 어떤 일을 하든 하는 공간이든 그 공간에 사람이 있어야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결정타는 결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건물. 요즘에 이게 요즘 시대 많이 말하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거 말하는 것처럼 건물 멋있게 지어놔봤자 거기 사람이 없으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고 살아있는 공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느헤미야 11장은 성벽이 완성된 후의 이야기입니다. 성벽이 완성됐다. 공간이 마련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벽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잘했다. 수고했다. 이제 끝났다. 좀 쉬어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은 세워졌지만 그 안에 살 사람들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세워졌지만 도시를 지킬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느헤미야를 쭉 살펴봤지만 성벽 재건이 언제 끝났나요? 저 앞에서 끝났습니다. 6장에서 끝나고 7장에 성벽을 마침해라고 해서 쭉 나옵니다. 그렇다면 8장에서 10장까지 우리 뭘 나눴죠? 에스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봉독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11장인데 그 무슨 이야기냐면 누가 예루살렘에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현 상황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고 예루살렘은 이제 수도입니다. 단순히 행정적 수도가 아니라 그곳에는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꼭 집어서 그곳을 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역대하 6장 6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선택한 도시 예루살렘 그곳이 드디어 재건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너나 할 것 없이 그곳에 가서 내가 거주하고 싶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생각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했고 멸망했습니다. 멸망할 때 예루살렘은 회파가 많이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예루살렘은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수도로서의 그냥 겉모양은 갖추었지만 아직 그 안에 모양만 갖추어졌을 뿐 안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그다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는 굉장히 안보가 취약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드디어 모양을 갖추기 시작할 때 누가 제일 불안할까요? 주변의 국가들이 불안하겠죠. 예루살렘의 그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면 어떡하지? 불안했겠죠. 그 영광을 되찾기 전에 그 뿌리를 뽑아버려야겠다. 아차하면 저들의 뿌리를 뽑아버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예루살렘은 아직 굉장히 위험에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서 살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장 4절은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변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사람이 살 집이 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틀은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거주할 집들은 다 아직 건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0년 정도 비어 있었으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주민이 적었다. 그러니까 좀 다른 표현을 하면은 이 땅은 인프라도 부족하고 불편하고 안보도 취약하고 삶의 질이 굉장히 낮은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모되는 땅이 아니라 오히려 꺼려지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지만 좀 꺼려지는 땅이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공간에 어떠함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살기 편한가? 이 공간이 안전한가?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 나에게 편리함과 안전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인프라가 있는가? 공간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공간에 관심이 있을 때가 많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관심은 여기가 얼마나 좋은가, 여기가 얼마나 편한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거기 서 있는가,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간 자체를 거룩하게 만드신다기보다 그 공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공간마저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서 있는 그 땅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공간이라는 상황과 환경을 보곤 합니다. 우린 종종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면,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부르심의 자리에 거기 내가 갈게. 거기가 좀 안전해지면 내가 거기 갈게. 거기가 좀 갖추어지면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 가서 헌신할게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이 갖추어진 뒤에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환경과 상황이 갖추어질 때만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설 때 환경과 상황이 갖추어지고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폐허의 자리에도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므로 그 자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동네에 늘 바뀌는 가게 자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 가게 자리들 있잖아요. 너무 자주 바뀌었다고 합니다. 커피숍도 들어왔다가 음식점도 들어왔다가 편의점도 있다가 했지만 다 오래 있지 못하고 이렇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에 한 사람이 작은 책방을 마련했습니다. 인테리어도 특별하지 않았고 뭐 위치도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매일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매일 같은 시간에 문을 닫고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성실하게 그렇게 그 공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 달이 지나고 시간이 계속 지나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리는 이상하게 저 책방에 가면 내 마음이 편해져 라는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지키고 있는가,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하십니다. 환경을 바꿔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환경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환경으로 먼저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자리로, 부족하지만 의미 있는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 사업의 자리, 직장의 자리, 학업의 자리, 가정의 자리,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거기 서 있는 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이곳을 택한 이유는 이 자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네가 거기 서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 그 자리는, 그 공간은, 그 땅은 하나님 나라의 의미 있는,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으므로 살아있는 것을, 그 공간이 살아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으로 완성됨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켜 가실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뭐 많겠지만 일단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만 보겠습니다. 먼저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누가 살까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지만 누군가 가야 하기 때문에 책임의 자리로 부름받은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한 것입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책임이 필요한 자리이지요. 지도자들은 책임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솔선수범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자기계발서 서적에 보면 리더십 책들이 있잖아요. 그 리더십 책들에 보면 누가 리더라고 말하냐면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는 리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리더가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우리 가정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따른다면 나는 가정의 리더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를 따른다면 나는 그곳의 리더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를 따른다면 나는 그곳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리더고 우리 모두가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으로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는 것에 솔선수범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힘든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저거 굳이 내가 해야 될까? 다른 사람도 있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따르는 사람 많은데 굳이 내가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리더고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솔선수범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지도자들이 세워졌는데 1절에 또 하반절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제비 뽑힌 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제비 뽑기를 해서 뽑혔기 때문에 내가 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기 텅 빈 공간인데 제비 뽑기를 굳이 해서 내가 거길 간다.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제비 뽑기에서 선착순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다지 가고 싶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10분의 1을 이주시키는데 제비뽑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제비뽑기 때문에 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약에서는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많이 분별했습니다. 말씀 한번 보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뽑히면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일단 무엇이 전제가 되나요? 제비를 뽑아 내가 뽑힌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으로 나는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이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기도하고 선택한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르심이 내 선택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자신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비 뽑기에서 뽑혔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선택한 것 아니지만 부르신다면 내가 그거 가는 거, 그것이 우선이다. 내 선택보다 부르심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것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부르신 곳에 가는 것이 더 먼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난 예루살렘 성벽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근처에서 열심히 섬길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곳에 일이 필요하다면 내가 가서 섬겨주고 그곳에 내가 하나님께서 땅 분배받은 그 땅에 해서 10분의 1을 드리면서 섬기고 그곳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다 하나님의 뜻일 수 있잖아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 선택과 부르심의 충돌이 일어난다면 부르심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지도자들은 솔선수범으로 책임에 다해 순종했고 제비 뽑힌 자는 부르심에 대해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한 부리 더 소개할 텐데요. 2절 말씀입니다.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사람이 필요하다 하니 누군가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희생해야 한다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인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라고 자원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11장 앞부분만 읽어봤지만 11장을 쭉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자원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 소개하고자 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아멘. 느디님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느디님은 받쳐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원에서 헌신적으로 자신을 들여서 바쳐진 자들은 아닙니다. 어떻게 얘들이 이제 성전 봉사자들이 됐냐면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다가 그 대가로 성전에서 물깃고 장작 패는 종이 된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자원하고 싶어요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약간 노예같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처음부터 선택받은 민족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헌신하지도 않았는데 조상 대대로 가장 낮은 자리에 가든 힘든 자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할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라는 그 페르시아의 조서가 내려졌을 때 모두가 기쁨으로 돌아올 것만 같은데 더 이상 포로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 모두 기쁨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에스더서에 보면 레위인 중에서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레위인마저도 주저하고 있는 이때 느디님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저 거기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돌아가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아니었고 다시 종의 자리, 힘든 자리에 가서 가장 낮은 자리를 도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곳을 가는 것에 자원해서 그 헌신을 기쁨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돌아와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허드렛 일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는 성전 봉사자들로 무대 위가 아닌 무대 뒤에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원함과 그 헌신함을 무대 위에서 빛나지 않았지만 무대 뒤에서 자원하고 헌신했던 것을 다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으로 순종하는 사람, 내 선택보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순종함으로 그분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하나님들은 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기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혹시 설교를 필기를 하신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기억하고 싶다라는 거겠죠. 기록한다는 것은 기억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기록은 기억을 위함입니다. 특별히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존재를 기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를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1장에 나열된 사람들은 대단한 업적이 없어도 유명하지 않아도 모두 자리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자리를 지킨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록하고 기억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지키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머문 곳에 꿋꿋이 서 있고 싶은데 자리를 지키고 꿋꿋이 서 있고 싶은데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그 자리를 이탈할 때도 있곤 합니다. 성경에서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요. 11장에 한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스가라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우대손이며. 아멘. 먼저 이제 베냐민을 상고해 볼 텐데요. 그들은 사사 시대에 레위인이 첩을 겁탈했고 그로 인해서 전 이스라엘을 상대로 내전을 벌였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거의 멸절 위기까지 갔거든요. 600명밖에 남지 않은 거의 멸절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가장 미약한 지파가 된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힘을 실었고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베냐민 지파보다 유다 지파가 훨씬 크잖아요. 혹시 아시죠?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훨씬 큰 지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 예루살렘을 세워가는 것을 봤을 때는 베냐민 자손은 928명이 동참했고 유대야 자손은 468명이 동참했다라고 말합니다. 유다보다 베냐민이 훨씬 많이 동참했습니다. 그 미약한 지파, 그 부끄러운 지파가 다시 한번 신앙의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너는 과거가 깨끗하지 못하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이미 더러워졌으니 너를 통해 일하지 않을 거야 라고 칼같이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신앙의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 다시 사용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베레스도 한번 상고해 볼 텐데요. 베레스 자손들은 사실 지금 여기 언급되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베레스가 누구냐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참해서 낳은 아이 쌍둥이 중 한 명입니다. 불륜으로 태어난 자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로 역사에서 사라질 것 같았으나 정말 사라졌으나 갑자기 다시 역사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갑자기 다시 성경에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 자손이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뭘까요? 유다 자손 중에 다윗의 자손이어야 할 텐데 여기는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유다 자손의 대표성을 베레스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레스는 역사에서 사라질 법했지만 다시 기록되고 있는데 이렇게 멋지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레스의 뜻은 뭐냐면 뚫다, 터트리다, 깨트리다 라는 뜻입니다. 베레스 자손은 그에게 꼬리표 붙을 것 같은 출신 배경, 손가락질, 시선들, 멸시, 고정관념 이 모든 것들을 뚫고 깨트리고 다시 하나님 역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역사에 남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보면 다 용사였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다 죄인이야 라고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텐데 다 용사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의 과거가 죄투성이니까 라고 말하시며 책망하시기보다 너가 지금 어디에 서 있니? 그 현재를 물으시며 그 현재의 모습으로 용사라고 불러주고 계신 겁니다. 베레스와 베냐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앙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지 못했던 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상한 갈대였지만 꺾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등불이었지만 꺼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자들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더라도 다시 돌아와 자리를 지키는 자들로 세워집니다. 실패했어도 흔들렸어도 잠시 이탈했어도 다시 돌아와 순종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기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저런 이유들로 자리를 이탈할 때도 있습니다. 혹 지금 이 자리에서도 자리를 이탈한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두려워서 떠났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실패해서 물러났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뒤로 빠졌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신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지키고 서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레스와 베냐민 자손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을 보면 우리가 무능하다고 부르심의 자리에 지키지 못하겠다고 라고 가진 것이 없어서 사명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가장 미약한 베냐민을 통해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큰 일을 맡기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서 있었다고 결정만 한다면 그래서 내 삶을 그분의 손에 붙들려만 있다면 작은 내 손에 들린 것이 고작 버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일지라도 그 손에 붙들려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자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작은 손이 그 손에 큰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능하다고 내가 작다고 내가 과거의 재투성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 예화를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연필을 잡고 글씨를 배울 때 참 삐뚤삐뚤하게 쓰지 못하죠. 그때 그가 명필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엄마의 아빠의 손이 이렇게 아이의 손에 탁 얹어서 글씨를 쓰면 아주 아름다운 글씨가 글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작은 손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만 있다면 쓰실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부족해서 난 자리를 못 지킵니다 라는 핑계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그 자리에서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잊혀져야 마땅할 나 같은 존재를 다시 기억해 주시고 나아가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그 땅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시지 처치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작년에 메시지 처치가 뭐 TV나 이렇게 신문 같은 곳에서 조금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는 때가 있었습니다. 방문자들도 많았었고 탐방을 오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것은 방문도 하고 탐방도 오는데 등록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등록을 하지 않을까? 뭐지 우리 교회 뭐가 문제가 있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많이 하다가 우리 전도사님이랑 나눴어요. 왜 그럴까? 전도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척교회라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가 궁금하고 이 교회가 기대도 되는데 주변에 맴돌기만 하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척교회 등록하면 헌신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겉에서 맴돌면서 지켜는 보겠지만 내가 들어가지는 않겠다라는 게 아닐까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오버랩 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택한 도성이고 하나님이 그 장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것들이 취약하고 불편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에 그 공간에 존재하는 것을 사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한 도시니까 축복의 땅인 건 알겠지만 내가 거주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축복하고 기도하고 힘도 보태고 재정도 보태겠지만 그냥 멀리서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지 몸이 그 땅에 존재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그것이 예루살렘 땅. 어쩌면 개척교회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헌신이 필요하니까 몸은 안 가고 다른 방식으로 나는 그냥 헌신해보고 싶다라는 속내겠죠. 근데 여러분 헌신은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한자로 드릴 헌의 몸신입니다. 마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헌신하겠다. 가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몸이 직접 가 있어야 그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 처치에
몸이 와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열악한 개척교회에 헌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분명히 우리들은 예루살렘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 뜻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 마음이 쏟아 있지만 그 공간은 불편함이 많고 어떤 헌신들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안 가고 싶은 곳, 마음으로만 응원하고 싶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여러분의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 자리 누가 지킬래? 이 공동체 누가 남아줄래? 이 시간 누가 버텨줄래?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물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자리를 물으실 때 우리는 순종으로 답할 수 있기를 세상을 손해보지 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헌신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그 자리에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고 역사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역사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남아있으므로 하나님의 역사에 남는 그런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